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있는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쭉 모인 곳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눈 뚫어지라고 쳐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 보았죠. 봤더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구름이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 숨겨져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이 계신 곳은 성경이 낙원이라 아버지 집이다 이런 곳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낙원과 아버지 집이 우리가 곧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을 땅에 묻고 내 영혼이 갈 곳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그 처소를 주님이 예비한다고 했는데 그 처소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니까 육신은, 이 몸은 여기 땅에 묻고 우리 영혼이 그곳에 갈 것이요 썩어진 육신은 썩어질 것이로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주님이 새 몸을 입히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낙원, 그것은 아버지 집인데 우리가 곧 갈 곳입니다.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주님이 하늘에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싶었을 때 그곳에 우리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 자체는 자기를 낮추셔서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죽으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와 영혼이 모든 죄의 값을 고통받아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신 분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 그 고통을 홀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실 일은 또 다른 일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남아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죽으신 이가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비로소 자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의 죽음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요, 이것이 의인의 죽음이요. 그가 죽었으나 죽은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요,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음이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짊어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 대리속죄의 죽음이라, 이 사실의 의미를 확정짓는 것은 부활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부활로 그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음은 의미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 그분이 하늘로 오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오르신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시요, 그가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계신 어떤 놀라운 영광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부활의 영광은 육체를 다시 부활체를 입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가 내려오셨던 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또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라 일정한 공간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점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우리가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오른편과 왼편을 금방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런 의미에서 오른편과 왼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화로운 자신의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나사렛 예수요, 그가 굶주리며 피곤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였으나, 우리 눈에 보고 만지고 목도한 바로 그 자였으나, 그러나 그 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완전히 회복하여 하늘에 오르셨다. 그 영화의 상태에 있으심을 말해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의 뜻입니다. 주님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성적 영광을 다시 누리십니다. 그가 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람이셨지만, 사람으로 부활체를 입으시고 여전히 인성을 갖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하늘에 오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영광을 만족히 누리는 영화를 누리게 계셨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한 쉼없는 간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중보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자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모두가 모아짐으로 로마서 8장 34절에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누구라도 마귀가 사단이 기세 등등하여 우리 평생에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마귀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온 자들이고 또 주를 믿는다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도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조차도 내가 세례 앞에 세례를 받고자 세례를 청원하여 세례 문답하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 중심 속에서 흔들렸던 불신앙, 그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믿습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흔들렸던 혹시라도 있었던 불신앙의 흔적들, 내가 주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였으나 허리를 고쳐 세우고 예배를 드리나 집중하지 못했던 산만한 그 예배 자리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흩어졌을 때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에라도 그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그 모습들을 마귀가 어찌 모르겠어요. 낱낱이 알죠. 낱낱이 하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그 정죄가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겠는가? 마귀가 정죄하러 나선다 할지라도 그 정죄는 결코 우리에게 미쳐지지 못하는 정죄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열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자라. 즉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죠. 이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실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연약함을 치열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몸소 우리의 연약성을 실제로 그 가능성을 다 경험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라 하였으니 주님께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돕는 것이라 했으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주님 앞에서 필요를 내어놓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하셨기 때문에 영육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은혜를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만족히 부어주신다. 그게 히브리서 1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담대히 나가면 어떠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히브리서는 이 한 가지를 천천히 논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체는 사실 따지고 보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의 말씀이 참이다. 이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논증하려고 영적으로 풀어주려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노력하여 성경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19절과 20절 말씀.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과 우리를 돕는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감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가 계신데 그곳에 가신 예수님이 왜 그곳에 와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긍휼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24절과 25절 말씀.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심이니라. 6장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에 가셨다고 확인했는데 7장에 갔더니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곳에 가신 주님의 중보적 사역은 취소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시로 있다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것이라. 항상 살아서 그곳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니 온전히 구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7장에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구가 과연 효력이 있겠는가? 능력이 있겠는가? 히브리서 8장의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이 중보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중보라. 즉 승천하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때에 중보가 일개 인간이, 일개 성인이 주님 앞에 대언적 중보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성부께서 받으시고 또한 누가 받으시죠? 성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누가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받으시죠. 즉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인성에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중보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는 바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 또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또한 받으심으로,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그분 자신이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니 그의 중보적 기도는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성소에 가 계시고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모든 구원 사역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를 우리가 풀었으면 지금까지 쭉 살폈던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범하는 일도 있고 죄인 줄 몰라서 죄를 범하는 일도 있습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승리의 경험도 갖습니다. 나에게 있던 악행이 그쳐지고 내 어떤 악한 습성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전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성품을 갖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건대 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계속 내가 변화된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닮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출 때는 여전히 내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어찌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사람이 볼 때는 변해갑니다. 신자는 자라갑니다. 신자는 변해갑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건 신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본질상 평생의 악의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보기에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 달라지는 차원에서의 거룩한 변화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비춰주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절절히 깨달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절절히 죄인임을 깨달아갈수록 사람이 볼 때는 의로운 자로 변해갑니다. 내가 죄의식과 죄책과 회개의 눈물이 클수록 내 안에서 거룩의 열매는 커져갑니다.
그것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변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이토록 가슴을 칠 만한 모든 죄된 행실을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조차도 내가 죄를 범하는 일들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행하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아직도 평생 붙들고 있는 죄의 성품이 있거늘 내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양심의 괴로움을 받을 때, 혹 주의 보좌의 심판 앞에 설 때 주께서 이 치명적인 내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모른다 하지 않을까? 혹 주께서 백보자 심판을 열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 평생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낼 때까지 미련스럽게 잡고 있었던 이 죄의 나의 성품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배우겠는데 끝내 내가 못 넣었던 이거 하나조차도 주께서 끝내 그걸 드러내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마귀가 그것을 들어서 나를 정죄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그것조차도 주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그것을 덮어주시느니라. 그것이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구원이니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찾으셨습니까?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죄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고 내가 권하노라. 그러나 상기하라. 내가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서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죄를 범치 않기를 내가 원하지만, 그러나 혹시 너희가 죄를 범하면 그러나 기억할 것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으심을 기억하라.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천국에 가겠는가? 다윗이 언제 그 죄를 범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사울에 쫓기어 그 긴 세월 동안, 9년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 광야에서 헤매고 다닐 때 주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붙드셨으며, 다윗이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 막역한 교통을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미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이미 깊은 신앙 안에 들어온 자요, 어쩜 우리가 오늘 따지면 목회자요 장로요 직분자로 서 있을 때 이미 그 죄를 범한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서 있을 때 죄를 범했으니 그 사람의 죄가 어찌 그렇게 가볍겠는가요? 온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죄는 개인적 범죄 추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도 보통 실망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용서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윗의 그 마음속에 시편 32편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뼈가 골수 마디가 다 녹아내릴 만큼 깊은 통회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 미쳤던 깊은 통회의 은혜, 통회의 눈물, 그 죄회개의 눈물, 그것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적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 전에 훨씬 산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다윗 훨씬 뒤에 온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훨씬 뒤의 일인데,
다윗의 그 바세바를 죄를 범한 그 죄의 눈물의 기도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죄도 역사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습니다. 그에게 미쳐진 은혜도 시간을 넘어서 계신 영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은혜를 그에게 미리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시편 51편에 주의 성신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지 마옵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주의 성령의 은혜가 이미 그에게 있었음을 전제하는데, 주의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이미 주께서 승천하여 하늘에서 아버지에게부터 영을 받아 성령을 부어주기 이 기도 이전의 일인데 어떻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인가? 주께서 미리 부어주신 것입니다. 중보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 큰 죄를 범한 자도 주께서 중보하심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의 눈물을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의 감동과 회개의 눈물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178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그렇죠? 네, 곧 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곧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룬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 성부와 성자, 성령 하는 곡에 지금 빠져 있는데, 그러면 성부와 성자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이 놀라운 연합의 교통은 지극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요 거룩의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계셔서, 중보자로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도록 연합시켜 주시고,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니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있어지도록 영원토록 중보자로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 중보의 모든 권능과 그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인해서, 승천으로 인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개치 않는 것이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 은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셔서 택한 모든 백성을 다 거룩한 나라로 불러 모셔서 지극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실 그때도 영원토록 어린 양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돼서 이 중보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자, 계시록 맨 끝에 있는 성경,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다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으니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죄함이 없음에 저주가 없는 그 은혜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다시는 저죄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떤 일을 하는가? 1절 보세요. 22장 1절 말씀. 1절만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비롯돼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비롯되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발원지를 갖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의 넘침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어린 양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 그 복락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생명수의 강 양쪽에 있었던 생명나무 실과의 과실을 우리가 먹게 되어지니 이것은 상징적 표현이죠.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그 영원한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한 번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형제요 맏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하여 혹 죄를 범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이 영원한 중보의 능력의 역사는 이미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함에 대한 감사의 찬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무궁하도록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그 숱한 고난을 다 담당하셨을 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에 오르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 안에 계시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통하는 만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옵나이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낙심치 말고 항상 기뻐하며 늘 주와 기도 가운데 교통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